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2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너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너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장 더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사 생활 속에서 바른 판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자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긍휼하게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겨냥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간정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의 입술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 팔복 가운데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한 것, 처음과 끝이 같은 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믿는 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게 되면은 박해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로 온 모든 사람들 다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로 피해갔습니다. 이게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 전도 나가서 1차, 2차, 3차 여행할 때에 보게 되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죠. 아무튼 간에 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피 흘림의 역사, 박해의 역사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하고 박해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이게 다 고난을 당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한 세대도 빼놓지 않고 박해받았는데 지금 2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의하면은 2019년 한 해 동안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4,100여 명이라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4,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불탄 그런 교회가 한 1,266개소, 감옥에는 수만 명이 갇혀 있고요.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30개 나라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나라, 북한을 포함한 수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북한이요 1945년 해방된 다음부터 70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그렇게 공산주의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믿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성도가 참 그 고난을 당하다가 그 쓴 간증문이요, 이 남한으로 이렇게 어떻게 넘어와서 자관에 그 간증문이 많이 퍼진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간증의 주인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갔습니다. 자기가 보호부에 붙잡혀가는데 가서 보니까 적어도 거기에 잡혀온 사람의 80%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80이 넘은 노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이 쿠타당하고 매 맞고 전기 고문당하고 한 것 때문에 뭐 이 불구된 사람들, 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환경. 자기도 독방에 갇혔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쥐를 잡아서 그냥 날치에 껍질만 벗겨서 먹으면서 감사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무서운 박해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초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의를 위한 고난이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인해서, 그 말이나 의를 위해서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한다,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 듣는다, 이게 다 박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그렇게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거기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르는 자고 바로 이 이삭이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끊임없이 육체를 따르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박해하는 거, 그 박해 가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 육체를 따르는 자인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고 충격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심오한 어떤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과 같이 연관시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있다. 이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른 거야.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꾸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요,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은 뭐 벌금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반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것에 방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따라 자, 그들이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예배드릴 때에 직접 박해는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박해받습니다. 이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사실이잖아요. 2015년에 조지아 아틀란타의 소방국장이던 케빈 코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임 당했습니다. 소방서장에서. 왜냐하면 왜 당했냐면은 이분은 침례교 집사였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라고 하는 누가 너의 벗었는 것을 너에게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한 말씀이죠. 너의 벗었는 걸 누가 너에게 말했느냐? 아담한테. 그렇게 바로 그런 그 교제 속에 바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미국의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해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는 서부 워싱턴주에서 꽃가게 하는 그 바르네 슈츠만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 동성연애자가 자기 결혼식에 꽃 좀 오다한다고 했는데 거부했거든요. 그때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2015년 6월 26일, 그날은요 사실 이 미국이 참 불행한 날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날인 거예요. 연방 대법원은 판사 9명 가운데에서 4명은 반대했는데 5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5대4로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거기에 캐스팅 보트를 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앤서니 케네디라고 하는 대법관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사실상 보수파예요.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이니까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런 문제, 낙태 문제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때는 항상 이 진보편 들었어요. 만일에 그분이 그 당시에 정말 이 동성애 합법적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5대4로 뒤집어지는 거야.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찬성하는 바람에 이게 5대4로 통과됐습니다. 그분은 지난 2018년에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사임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젊은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했잖아요. 40대. 그분은 적어도 정말 앞으로 40년 이상은 대법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대통령이 재임 시에 대법관을 임명할 그런 찬스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참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대법관이 누가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진보 쪽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더 맞추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책이 정말 이 성경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기준이 그것에 되는데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불행은 의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이거 정말 불행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를 위한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똑같은 것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할지라도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바로 그것도 뭡니까? 상급이죠. 상급.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 때문에 승리당한 사람들, 지금 당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을 만큼 고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의 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죠. 저 동구권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을 적에 그때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죠. 14년 동안을 감옥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 보게 되면은 자기는 14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14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르는 것 같은 걸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14년 동안을 잘 지냈다. 결국 여러분, 그분은 감옥에 있었지만은요, 그 감옥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감옥 안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이 추도갈 때에 여러분 14년 동안 감옥 살다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기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 라든지요, 구속에서 자유세계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그분이 추도가면서 한 그 말 보게 되면은 자기는 멀리 아름답게 펼쳐진 전경이 보이는 그러한 산 위에 있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적에는 산 정상에서 그 쫙 펼쳐진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감옥에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 아래에 내려온 느낌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여 여겨주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초막을 3개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적에 비록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이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낀다면은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느낀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얘기 나오는데 거기 큰형이요, 아버지께 불평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도 안 줘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잔치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견을 잡았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응?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 처참한 감옥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 다 이런 박해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다가 박해당하게 되면, 고난당하게 되면 선지자와 같이 인정받는다 그 말이죠.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 정말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러한 영원한 스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 박해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물적으로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작은 일종의 하나의 박해죠. 이럴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 고난이 많을수록 신앙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고난이 올 때에 정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이 저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상급에는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박해를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견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잘못됐네. 445장. 잘못됐네. 어떻게인가 이거. 445장. 445장이 맞나요? 아, 445 맞네. 죄송합니다.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탄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여러분 각자가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 9시에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위기를 속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복 주시고 저들 모두를 지키시고 특자들에게 복을 주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이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어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미국도 지켜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지도력을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